이렇게 앞에 글자로 추수감사주의라 써놓고 또 여러분이 갖고 온 과일로 이렇게 십자가 주변을 뭐 꾸며봤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소한 장식과 또 무왕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의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어제 카톡방에도 올렸지만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 그거를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그 네 번째 주 목요일 날을 땡스기빙으로 하니까 그 주를 다 쉬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니까 당연히 주말까지 이어져서 일주일을 통째로 쉬는 주간입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연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된 것은 우리가 뭐 이미 다 익히 알겠지만 17세기에 영국에서부터 그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오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그 낯선 곳에 정착하면서 첫해 농사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 예배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교의 전통을 따라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뭐 들꽃 한인교회나 강남 한인교회 우리 공동체는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잘 느끼기 위해서 또 공유하기 위해서 보통 추석 전후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요. 근데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언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 예배는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이 만들어낸 전통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구약 성서에서부터 있었던 절기 예배를 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그 절기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77절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초막절, 근데 또 어디에서는 장막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개역 성경인가 어디서는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나서 모세가 그 이끄는 대로 그 척박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척박하고 그 메마른 광야의 길을 하지만 자유로운 길이겠죠. 그 광야의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게 보통 보리라고 하더라고요. 보리나 밀, 그러니까 그 보리나 밀을 제일 먼저 추수를 하니까 그 첫 추수를 할 때에 너희들이 그 폐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게 77절이에요. 근데 이 77절은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77이면 77에 49잖아요. 왜 77절이냐면 일주일을 7번, 77에 49일이 지난 다음을 오순, 순이 열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사실 77절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그 기원이 이스라엘의 어떤 농사 전통에 따진다면 폐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 폐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동안 쭉 추수를 하잖아요. 우리도 보통 8월 달에 폐곡식을 하고 11월까지 우리도 미리 봄에 추수를 합니다. 새해
겨울지는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수습 멈출 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보니까는 여름에 보통 이거를 한다고 6월이나 7월 정도. 근데 그거는 뭐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해독식을 처음에 했을 때가 첫째절이고 그 다음에 그 가을이 끝날 때쯤에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이제 지켜지는 것이 수장절. 그러니까 거두어서 어떤 창고에 이렇게 잘 보관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의 광야 생활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초막을 짓고 그때 그걸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년이 요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10월인가 11월 10월과 11월 넘어가는 그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달력 계산법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77절 초막절. 결국에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모든 것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절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방랑의 고통 속에서도 늘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은혜의 불빛 속에서 빛나는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유은아님이 저한테 스크랩한 신문을 하나 보여줬어요. 읽어보라고. 거기에 이제 고진아 목사님, 시인이기도 한데요. 그 고진아 목사님이 쓰신 감사에 대한 또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많이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고진아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자본이라는 이 맹독에 물들어 버리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자본의 맹독에 빠지면 돈 되는 것들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늘 성서가 말하는 대로 돈이 되는 것,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라고 오늘 우리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기쁨이란 일상에서 항상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란 예외 없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그러니까 감사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이 사실 부사가 그 핵심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아까 개혁성에서는 범사라고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들 얘기하잖아요. 야,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 부사가 사실 더 강조되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따라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거고 과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고진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흔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구할 수 있는 것들, 햇빛, 공기, 바람, 아름다운 저녁노을, 무지개, 바다의 수평선, 상가들의 널린 야생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흔한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이 흔한 것에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감싸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 은혜와 은총의 불빛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항상 우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삶이 곧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병듦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병듦과 죽음이라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불평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통무지 감사의 그 조건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빛을 가져오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벌거숭이인 내가 그 흔한 은혜와 자비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포개져서 은혜의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고진아 목사님은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하셨냐면 자기 에고를 텅 비운 유한한 존재가 무한으로 솟아오르는 비약의 순간이고 티끌처럼 하찮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으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문자로도 이렇게 통해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각자 물론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가면서 짧게 얘기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안 계시는 분들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병우님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이병우님 지금 여기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 회사 망하지 않고 1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사업하시는 분들의 정말 그 안전함이죠. 그리고 가족들 모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 그 다음에 손잡는 교회가 잘 유지되어 대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세 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은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손잡는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리고 이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가족들 모두 건강한 것. 그리고 우리 이재현 선생님은 반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 이내로만 써달라고 해서 세 가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수님하고 김유준님에게도 부탁했는데 박영수님은 자기 출근해야 된다고 핑계로 안 보내주셨고요.
우리 김유진님은 어떻게 보냈냐면 올해 감사한 일. 참 이게 오늘 예배 지금 콩 털고 있어가지고 예배 참여가 힘들다고 문자가 예. 오늘 올해 감사한 일. 예비 며느리 생긴 거. 예. 어제 통화를 하면서 저는 결혼식이 올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암에 같이 살기로 계획한 일이 조금씩 진행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정 엄마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나미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오나미님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 왜 저 처음에 너무 왜 이렇게 썼지 했지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땐 코로나를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해본 사람이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웃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일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어제 통화를 하면서 지금 집무님이 되게 주야간 정말 구분하지 않고 너무 지금 일에 지금 매여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6시에 일터를 가셨는데 두 분 다 내가 그래도 건강 조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사미님이 하신 말씀이 집무님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고생했는데 못 받은 그 대금이 꽤 많대요. 그래서 오히려 빚을 그동안 많이 졌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빚을 조금씩 갚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동안 빵꾸난 거 지금 갚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여튼 그래도 너무 그 일에 치이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올해 아시는 것처럼 나이 만 50이 되면서 정말 내 몸의 이상 징후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대상포진으로 너무 심하게 알았고, 그리고 백내장이 왔고, 그다음에 신장이 나쁘다는 계속 신호 때문에 지금 병원을 차병원을 다니고 있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중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내 몸에 신호가 이렇게 와서 제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고 내가 남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설립 예배보다는 물론 그때도 감격이었죠. 저는 지난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우리가 9월 6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3번 정도 모이다가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1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실 버틴 거죠.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많은 교감도 했지만. 근데 되게 저도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정말 교회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전텔 추모 예배부터 해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1년 만에 딱 같이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가 제일 떨렸었고 제일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1년을 잘 이겨냈구나. 그리고 내가 많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다시 또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감사했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아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누워만 계시다가 드디어 일어나셔서 데이케어 센터를 가실 정도까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흔한 것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님의 품안보다도 더욱 따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